기도드립니다. 아멘. 과거에 섬겼던 교회에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세워서 이제 공사도 다 하고 마무리를 하면서 거의 한 200억 정도 들어서 이 큰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교식을 앞두고 교회 교직원들이 다 가서 이제 청소를 하기로 해서 청소를 하려고 갔는데, 그 강의를 듣는 그 본동 정문 문을 딱 열고 로비로 들어서자마자 정면에 무엇이 보이냐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히 새겨져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뭐였냐면, 이 학교를 짓는 데 있어서 교회 성도들 중에 일정 금액 이상의 후원을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다 거기에 적혀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만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교실에 가보니 교실 입구에도 부부는 따로따로 이렇게 두 사람의 이름이 적혀져 있고, 기숙사 방 앞에도 각 방마다 다 이름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그 일정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후원, 큰 금액을 후원했기에 그렇게 이름을 거기에 새겨줘서 이분들이 여기를 세우는데 크게 수고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러한 이름표들이 이렇게 붙여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뭐 내심 제 마음 가운데 씁쓸함도 있었지만 참 사람이 가증하다는 게, 저도 그 이름 적혀져 있는데 혹시 내 이름이 없을까봐 유심히 찾아봤던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마음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생활하는 이 학교 건물 안에서, 그리고 기숙사 방을 들어갈 때마다 적혀져 있는 그 이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더러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겠지만, 어떤 친구들은 이것을 도전의 기회로 삼아서 나도 후에 훌륭한 사람이 되고 성공해서 많은 것들을 흘려보내 이렇게 이름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아이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 한편이 매우 씁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을 비난할 수가 없는 게, 세상이 흘러가는 이치가 이렇습니다. 힘의 논리죠. 영향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있는 사람이 하는 일들은 그 영향력이 극대화돼서 많이 나타나고, 또 그에 비해서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너무나 미비해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것,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상관없이 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 한편에 어떤 질문이 되어지냐면, 그러한 힘의 논리가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수험생 기도를 위해서 수험생 명단을 쭉 적어놓고 나중에 광고를 할 때 스카이에 붙은 아이들은 따로 광고를 해줍니다. 그런데 지방권에 있는 대학에 들어간 아이들은 따로 광고를 안 합니다. 여기에 좀 씁쓸함이 느낍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들도 있고요, 조금 더 가서는요, 정말 너무 말씀을 드리면서 부끄럽지만 어떤 교회는요 1층에 특별한 자리가 있습니다. 앞쪽에 그 자리에는 아무나 앉을 수가 없습니다. 와서 먼저 앉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수억 이상의 헌금을 한 사람들만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로얄 클럽이죠.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면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교회에 수억 이상 헌금한 사람이구나 알 수 있게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놓는 교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자꾸 오해하셔서 앞자리에 안 앉으세요. 저희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일찍 오셔서 앉으시면 장땡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꼭 앞자리를 사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제가 내려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좀 오셔야죠. 이 자리는 성령님 자리입니까? 왜 이렇게 양보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은연중 나타나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 2026년에 들어서면서 느헤미야 말씀을 가지고
우리 내면에, 우리 가정에, 나의 신앙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일터에 기초를 재건하는 그 은혜를 나누자고 하면서 벌써 4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 일은 힘 있는 누가,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아무개가, 그 아무개 성도가 하는 게 맞지,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성도가 하는 게 맞지, 시간에 여유 있는 그 사람이 하는 게 맞지, 나는 여유가 없어, 내가 할 수 없어. 그 일은 우리 가정에서 그래도 나는 지금 일 때문에 너무 바쁜데 집에 있는 사람이 해야지, 이런 마음을 우린 갖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불가능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너무 그렇게 미약해, 그러면서 뒤로 한 발 빠지는 모습들이 교회에서는 일어나고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은요,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라고 하는 고백 이전에 사흘 동안 침묵하고 있으면서 그 밤에 혼자 수행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성 외곽을 쭉 돌면서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있는 상태로 복구도 되지 않고 그 잔해들로 길이 막혀서 더 이상 그 나귀를 타고 갈 수 없는 처참한 상황을 본 이후에도 실망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서 여기까지 내가 왔다, 이제 일어나서 우리가 다시 지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백성들이 일어나 중수하자, 우리가 다시 재건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 실천하고 나타나는 모습이 3장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봉독하면서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뭐 이거 32절까지 다 읽으냐, 좀 대표 문구 몇 개만 좀 읽고 보통 하지. 여러분, 여태까지 살면서 주일 이 일요일 예배 때 설교 본문 30절 넘게 읽어본 경험 있으십니까? 없죠. 분명 조금만 읽고 나머지 그냥 설교하면서 얘기하시면 되지 라고 우리 안에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요, 제 안에 첫 번째 들었던 마음은, 설교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설교보다 더 중요한 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떠들기 위해 말씀을 줄이는 건 마땅하지가 않다라는 생각이었고, 그거보다 더 앞섰던 생각은 뭐냐면, 여기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사실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무슬람, 우리가 쓰지도 않는 말이에요. 하나냐, 이런 말들 진짜 어려운데도 했던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데에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이름을 기록하여서 기억하신다라는 데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소홀히 여길 사람이 없어서 모든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주시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예루살렘의 성벽을 중수하는 과정 안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들의 직업군도 다양합니다. 하나의 직업이 아닙니다. 다 자기가 그 미장을 할 줄 알고 벽돌을 쌓을 줄 알고 설계를 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1절의 말씀에서 시작될 때 보면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인 제사장들이 이 일을 감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레위 지파 사람들과 그리고 성전에서 일을 담당하는 봉사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문지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 관료들,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 이러면서 공직자들이 함께 동참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요, 보면 금장색 그리고 향품 장사라고 하는 특별한 직업도 나옵니다. 금장색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금을 세공해서 장신구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향품 장사는 그 고가의 향품, 향이 나는 그것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과 상인들,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다 등장을 합니다. 심지어는요, 이방인들까지도 이 말씀 안에 다시 나타내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했고,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 3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동네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충청남도 논산군 은진면 방축리에는 방축 침례교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침례교회 찾기가 지금도 힘든데 어떻게 그 시골 마을에 침례교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침례교회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때 그 교회를 막 다닐 때 목사님 사택도 있었고 정말 작은 교회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가 새로 지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난방이 안 돼서 난로 하나 놓으면서 예배를 드렸고, 성도들이 방석 깔고 앉아서. 근데 그 교회를 짓자고 막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 아버지가 재정을 보시다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성도들 앞에서 이야기하셨어요. 목사님, 서재에 들어가 본 적이 있냐? 재정 보려고 서재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자릿기로 놓은 물잔에 물이 다 얼어있더라. 우풍 때문에. 우리 그렇게 살지 않지 않냐? 사택 먼저 짓자라고 해서 사택을 먼저 짓기로 했습니다. 사택 짓고 그 다음 몇 년 후에 교회 예배당도 짓는데, 재밌었던 게 뭐냐면 사택 자리 말고 그 반대편에 염소도 키우고 막 짐승들을 키우던 그 시멘트로 만든 건축물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다 부시고 거기에 교회 땅이니까 사택을 짓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초등학교 아이들까지도 가서 건물 부시고 하는데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옮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면서 막 저희가, 그래서 저희 작은 애들이 가가지고 엄청 두꺼운 그 철근 같은 거를 막 몇 명이 붙잡고서 막 벽을 때리고 하는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대로 제 안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야, 내가 힘이 세니까 나한테 이런 걸 시키는구나. 우리가 할 수 있구나. 아니죠. 엄청 번거로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보고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조목 많은 손으로 그 부셔진 것들을 다 담아가지고 치우고, 이제 그 잔해가 다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무조건 놀 때 동네 가서 놀지 말고 거기 위에서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피구하고요, 뭐 노는 건 다 거기서 하는 겁니다. 저희는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이게 땅 다지기 하려고 저희 보고 일부러 거기서 놀라고 막 어른들이 시킨 겁니다. 저희는 아무 생각 없이 그거 나르고 뭐 놀고 막 하는데, 나이가 거의 90 가까운 집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동네까지 들어오는 길이 보통 25분에서 30분 걸리는 길이건데 라면을 막 손에 싸갖고 오시는 거예요. 사갖고. 그리고 교회에다 놓고서 거기서 일하고 있는 우리, 놀고 있는 우리 간식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챙겨주실 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랬고 저희 목사님도 그렇고 집사님들이 저희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니들이 진짜 큰일을 하고 있다. 니들이 잘하고 있다. 아유, 교회 이거 사택 짓고 교회 짓는데 너희들도 열심히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면서 어떨 때는 막 우리가 먹기 힘든 뷔페 식당까지 가서 밥도 사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 완성되고 나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 목사님 사택, 우리 교회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확 자리를 잡는 겁니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우리가 그때 당시에 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엄청난 방해였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무슨 일 할 때 라오가 도와준다고 오면은 고마우면서도 내심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오히려 방해가 되거든요. 근데 왜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알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도 함께 하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효율적으로 일을 빨리 하는 것, 효과적인 그 결과를 나타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조금은 천천히 가고 더디게 가더라도 모두가 그 모인 사람들이 함께해야 할 때 시너지가 나오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의 그 자리에서 각자가 가진 능력대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요 성벽을 중수하는데 그 길이를 굳이 써놨습니다. 1000규빗의 길이 동안 그 성벽을 지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규빗이라고 하는 이 그 길이 단위는요 성인 남성의 이 손목에서부터 팔꿈치까지 길이입니다.
보통 그래서 이걸 뭘로 보냐면 45cm에서 50cm로 계산을 합니다. 정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냥 45cm에서 50cm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000규빗이면요 450m에서 500m 정도 되는 길입니다. 축구장 4-5개 정도의 길이죠. 엄청난 길이에요. 여기에 성벽을 쌓는 겁니다. 이거는요 고된 일이고요, 엄청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등장을 하더라고요. 30절의 한 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라는 표현은 몇 번 나옵니다. 몇 번 나오는데 유독 한 번 등장하는 표현이 이겁니다. 자기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래서요 이 무슬람이라는 사람이 보면 집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냥 방 한 칸에 새들어도 사는 사람이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작은 골방에서 독신으로 홀로 살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요 가정도 없고 제대로 된 집도 없는 정말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슬람이 난 가진 게 없고 난 할 수 없어, 나는 연약하니까 안 해, 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밖에 못하지만 이거라도 나는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서 자기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은혜는 무엇이냐? 1000규빗을 지었던 사람들의 이름의 등장이나 무슬람, 자기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해서 지었던 사람의 이름이나 큰 차이 없이 동일하게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모두를 귀하게 여기시고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봉사를 엄청 많이 하고 헌금을 엄청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알아주고, 내가 그거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못 알아주고, 이게 아니라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그 자리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고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뒤로 숨지 마십시오. 나는 없어, 나는 할 게 없어. 아니요, 할 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도 교회 짓는데 작은 벽돌 하나라도 옮겼다라는 게 제가 경험했던 은혜였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입당 예배 드리는데요 정말 눈물이 너무 났습니다. 왜냐하면 잘 지어져 가나 보다가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가서 기도하고 뭐 옮기고 했던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서 독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신기한 말씀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성벽을 짓는 일에 백성들이 함께 동참을 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다스리는 그 고위 관료들은요, 귀족들은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인은요 느헤미야를 표현한 걸 수도 있고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담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 이 분담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두 단어가 만나서 이게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이 뜻이 되게 독특합니다. 뭐냐면 머리를 밀어 넣다라는 뜻이에요. 머리를 밀어 넣다.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해석하면 머리를 밀어 넣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형상화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묘사해 드릴 테니까 머릿속으로 그리시면 돼요. 집에 누렁이 큰 소 한 마리를 키우는 거예요. 옛날에 이 소 왜 키워요? 시골에서 소 한 마리 키울 때 잡아먹으려고 키우지 않았습니다. 뭐 할 때 쓰려고요? 밥 깔 때, 농사 지을 때 쓰려고요.
그러면 소 보고 야 농사 지어 그러면 소가 하면서 막 지어요?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멍에를 씌워야 됩니다. 거기에 씌우고 뒤에 쟁기를 달아서 가는 겁니다. 이때 소의 머리를 그 멍에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이 귀족들은요 그 멍에를 치지 않습니다.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교만함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단순히 그냥 목에 디스크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요 너희는 교만하다는 겁니다. 귀족들은 생각했습니다. 굳이 내가 그 일을 해야 돼? 야, 내 손에 벽돌을 들어야 돼? 흙을 묻혀야 돼? 엉망으로 마련하는 거야? 아, 난 못해. 안 할 거야. 그 교만함이 그들에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 굳이 그 일을 내가 해야 돼? 굳이 내가 포기해야 돼? 내가 손해를 봐야 돼? 여러분, 그것이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함이 아닌 교만함 가운데 고개를 숙이지 않는 모습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최근에 담이 한번 오고 나서 제가 앉아서 계속 글을 쓰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 목 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디스크가 좀 안 좋아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통증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 견인하는 물건도 사고 이제 하다가 최근에 하는 게 뭐냐면 스트레칭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목 디스크에 좋은 스트레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냐? 먼저 척추를 딱 꼿꼿하게 세웁니다. 역시 말씀드리니까 그대로 하네요. 등받이에서 등 떼시고 딱 꼿꼿하게 세우고 이 견갑골을 쫙 당겨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 손을 좌우로 딱 벌린 다음에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럼 이 뒤가 당겨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목을, 고개를, 턱을 위로 당기면서 위를 바라보면 여기가 빳빳하게 뭐 찌릿찌릿할 겁니다. 그게 그렇게 좋은 스트레칭인데, 여러분, 말씀드린 이유는 스트레칭 가르쳐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요, 제가 이 스트레칭을 하다가 거기에 은혜가 있더라고요. 뭐냐? 여러분, 우리가 교만함의 자리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바라보고 머물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더라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위에 꼿꼿하게 서서, 이 자세가 뭐 하는 자세입니까? 항복이죠. 지금 저는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 우린 교만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사인가 봅니다. 뭘 하면서도 다 이렇게 어떻게 귀결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중요한 건 뭐냐? 이들은 교만한 가운데 굳이 내가, 우리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굳이 내가 해야 돼? 굳이 내가, 나 아니어도 되잖아. 내가 그 일까지 해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인데? 여러분, 그러한 기준에서 보면 예수님 어떤 분인데 굳이 내가 가야 돼? 굳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거든요. 굳이 오셨고 굳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겸손함의 모습을 예수님도 보여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내밀어 숙여 머리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 섬김과 봉사와 희생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더 등장을 합니다. 어디냐면요,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힘써라고 하는 단어예요. 분명 느헤미야 3장 전체에 중수한 얘기는 계속 나오는데 힘써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딱 한 번 등장을 합니다. 다른 데는 안 나와요. 그리고 이 힘써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요, 이게 히브리어로 하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슨 뜻을 갖고 있냐? 불타오르다, 열을 내다, 반짝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가 힘써 중수했다는 것은 열정적으로 했다는데 그냥 열정적인 게 아니라 막 분노한 사람처럼 불타오르는 것처럼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놀라운 게 있습니다. 뭐냐? 왜 그가 그럼 이렇게 힘써 이 일을 감당했는가? 그가 중수했던 곳이 어디냐면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집 문 앞까지 했습니다.
당시에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여기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이요, 1절의 말씀에 등장을 하면서 그들이 먼저 시작을 한 것처럼 하면서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느헤미야 13장 말씀에 딱 가잖아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자기에게 억울했던 것들 탄원할 때 이 엘리야십이 무슨 일을 하는가, 도비야와 내통을 해가지고 이 느헤미야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런 대제사장입니다. 이게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안에 있었던 너무나도 잘못됐던 그 폐악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여전히 죄악과 연약함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 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분노를 가지고 이것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다 잘못했어 하면서 나도 이렇게 됐으니까 안 할 거야 한 게 아니라, 그는 그 거룩한 의분, 위로운 분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뭔가를 하자라고 이야기해도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에 여전히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부딪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도 똑같아요. 직장은 어떻습니까? 그 상사 나 열받겠는데 갑자기 내가 은혜 받고 가면 나도 예수 믿기로 했어요, 안 해요. 동일합니다. 그럼 우리는 분노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해봐야 무슨 상관이 있어, 나도 안 할 거야.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그런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오히려 이것을 에너지 삼아 힘써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화날 수 있어요. 신경질 날 수 있습니다. 왜 나만 해야 돼?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 자리에 머무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적하고 비난하는 걸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적하고 비난할 수 있어요. 대신에 그거를 시작하는 일에 그래서 내가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평전을 읽어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젊은 사람들 중에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내모네 카페에 앉아가지고 나라가 엉망이네, 이 나라는 독립이 어렵네, 여러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안창호 선생님이 그렇게 애절하게 외쳤던 게 뭐냐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너희가 왜 일꾼이 될 생각이 없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너희가 왜 그 일을 하지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교회에 부족한 것이 보입니까? 가정에 어려운 것들이 보입니까? 그 일터에서, 나의 생활의 자리에서 뭔가 자꾸 내 눈에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일을 하라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들어서야 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쭉 보면요, 정말 계속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반복되는 건 중수하고 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그만큼이나 또 많이 쓰인 게 바로 그 다음은 이라는 이 문장이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은, 그 다음은 32절까지의 말씀 안에 28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 다음이라고 하는 이 문장을요,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뭐뭐의 손에 이어서 누구의 손을 마주 잡고 그 사람이 한 거 내가 이제 바톤을 받듯이 그 손을 잡아서 그것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1000규빗의 일을 한 사람도 있고, 자기 방을 마주한 만큼만 한 사람도 있고, 자기 집만큼만 한 사람도 있고, 크고 작은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그 다음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합해서 한 손 한 손을 잡았던 이것이 결국에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재건되는 역사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니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니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 내면 안에, 나의 신앙 안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보일 때 누군가는 먼저 벽돌 한 장을 들고 가는 겁니다. 잘못된 것들이 보일 때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누군가 그것을 시작한 게 보이면 그 다음 이어서 나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 손을 잡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운영위원들이 알아서 하겠지, 직분자들이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을 쌓아갈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며 결국에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내 내면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누구겠습니까? 그 다음은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내 안에 분노가 있고 내 안에 불만이 있으면 내가 들어서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누군가 시작한 것이 보이면 주님, 그 다음은 내가 그의 손을 이어서 맞잡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결단이 있고 이러한 삶의 진정한 태도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